수련회 때 어떤 거 있으면 좋겠냐고 여러분들이 설문조사 해줬잖아요. 그래서 결과가 일단 나왔습니다. 두 가지가 크게 나왔는데요. 진로하고 관계였어요. 진로가 14표, 관계가 12표 맞죠?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왔는데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수련회를 재밌게 그리고 은혜롭게 할지 이제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이 열심히 또 여러분들의 자문을 구하면서 준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 지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신우하고 신영이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금요일 날 저녁에 돌아가셨는데 못 올 줄 알았어요. 근데 신영이하고 신우가 예배 와서 너무나 반갑고 또 예배 드리고 바로 간다고 하거든요. 전도사님도 오후 예배 끝나고 갈 텐데 선생님들 혹시 친구들 한양대병원 여기 왕십리에는 가까운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방문하실 분들은 한양대병원 장례식장 1층 7호실이니까요. 가서 같이 위로해 주시고 또 신우하고 신영이 같이 위로해 주시고 좀 힘내라고 격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는 마치고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전도사님 살 좀 빠져 보여요? 똑같아요. 그 교육자실에서 몇 명이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진행했어요. 각자 진행했어요. 그래서 5만 원씩을 회비로 내고 1등한 사람이 상금으로 가져가기로 이렇게 했어요. 4주 전에 시작을 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전사님이 1등을 했어요. 근데 이 놀라는 건 1등에서 놀란 게 아니라 살이 안 빠졌는데 이런 표정으로 지금 그런 것 같은데 3.5kg 4주 만에 3.5kg가 빠졌는데 운동은 안 했고요. 먹는 거를 조금 줄였더니 3.5kg가 빠지네요. 여러분 살 뺄 사람들은 먹는 거 좀만 줄여봅시다. 우리 먹는 거 좀만 줄여보면 살이 빠질 것 같아요. 근데 왜 이 말을 꺼내냐면 오늘 아침에 시상식을 했어요. 이제 봉투에 담아서 교육자실에서 회의를 마치고 시상식을 하는데 이게 뭐라고 사람들이 살 열심히 뺐다. 이용균 선수 대단한데 어떻게 3주 만에 3.5kg를 빼? 이러면서 박수 치면서 나름대로 1등이니까 이렇게 환호해주고 축하해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뭐라고 그걸 받으면서 제가 엄청나게 기분이 좋고 우쭐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마치 무슨 올림픽 메달에서 금메달 따는 사람처럼 우쭐해가지고 엄청 교만해가지고 여러분도 뺄 수 있습니다 막 이러면서 무슨 상황인지 알겠죠? 좋게 철없이 그렇게 했어요. 근데 내가 왜 그랬냐고 생각을 해보니까 사람들이 박수치고 환호하고 나를 주목하니까 저도 모르게 저의 그런 연약함들이 드러나는 거죠. 죄의 모습들이. 근데 오늘 성경에도 보면요. 사람들이 엄청 주목하고 환호하고 야 이 사람 뭐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전도사님하고 반응하고는 전혀 달랐어요. 사람들이 박수치고 환호하고 주목할 때 자기를 드러낸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행동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그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정작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짜 소유해야 되는 게 무엇이고 또 베드로가 요한이 소유한 어떤 사람은 베드로하고 요한에게 은과 금, 돈을 요구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환호를 보내면서 그들을 주목했지만 정작 베드로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에게 준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들에게 선포한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한테 주목받았잖아요. 근데 왜 주목받았을까요? 1절부터 바로 나오고 있어요. 이유가 성전 미문에서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 옛날 성경에는 그냥 쉽게 말해서 요즘에는 안 쓰는 표현이잖아요. 안진뱅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전사님 어릴 때부터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 이렇게 썼었는데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하반신 장애인 사람이 그 사람은 일을 해서 돈을 벌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구걸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미문에 앉아서 그날도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쯤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돈 좀 주세요. 나 오늘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돈 좀 주세요. 이렇게 구걸을 했어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준 것이 아니라 은과 금은 내게 없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소유한 것으로 너에게 준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켰어요. 그때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갑자기 일어서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걷고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자기를 치료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걷고 뛰며
찬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모습을 사람들이 보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왜 놀랐을까요? 그냥 여기서 놀란 정도가요. 아, 그들이 놀랐네? 헐! 이 정도가 아니라 성경에서는 그들을 보고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요. 10절에 뒤에 한번 봐볼래요? 그래 보면 그에게 일어난 일로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한국 성경에는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이게 원어로 한번 찾아보면요. 그 기이함과 놀라움으로 가득 찼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기이함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이런 놀라운 일이 아니라 어떤 신적 존재가 나타나서 엄청난 기적과 권능을 베풀었을 때 사람들이 헐! 하고 놀래는 그때 표현이 여기 사용된 그 기이함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어떤 놀라운 기적을 베푼 것을 본 것처럼 지금 이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놀랍게 생각하면서 신기하게 생각하면서 주목하게 됐냐면 우리가 이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사실은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를 걷게 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일까요? 아닐까요?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만약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었다면 의학적으로 고칠 수 있는 거였으면 당연히 이 사람도 고침을 받았겠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 사람들 머릿속에요. 걷지 못하던 자를 걷게 하는 것, 이것은 그냥 보통 기적이 아니에요. 이게 어떤 기적이냐면요. 구약의 이사야 성경부터 해서 많은 성경들 중에서 메시아가 나타나면 너희에게 이런 엄청난 기적들을 일으킬 거야. 이렇게 이사야서 여기저기에 또 선지서 여기저기에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들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걷지 못하던 자가 걷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나타나면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할 텐데 거기에 보면 눈먼 자가 보게 될 것이고 다리를 저는 자가 걷게 될 것이고 등등 여러 가지 메시아가 오면 너희의 구원자가 오면 이런 일들을 할 거야 라고 한 일 중에서 이 걷지 못하는 자가 걷는 기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베드로가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니까 이 베드로가 혹시 그 말했던 메시아인가? 하나님의 사자인가? 이러면서 되게 놀랍고 신기하고 베드로를 주목하여 보면서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베드로를 이렇게 막 추앙하고 있는 거예요. 띄어 올려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 상황이면 아까 전도사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제가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하면서 엄청나게 설렘을 치면서 자기를 높였겠죠. 근데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어요. 바로 이 상황을 바로 잡았어요. 사람들이 마치 내 능력인 것처럼 베드로의 능력인 것처럼 나를 주목하고 나를 높이니까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12절이죠.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라고 하면서 이 능력은 내가 아니라 13절에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 자기를 주목하고 있던 사람들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확 돌리고 있습니다. 걷지 못하게 한 자, 그거는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능력이 이 걷지 못한 자를 걷게 한 것이지 내가 걷게 한 게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뒤에 후미에 붙이죠. 너희가 몰랐으니까 그랬을 것 같아. 너희가 정말 그분이 참 메시아이고 참 그리스도인지 몰랐으니까 그랬을 것 같아. 아마 관리들도 그랬을 거야. 근데 몰랐다고 해서 이게 모든 게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야. 너희가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죄는 몰랐다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가 어떻게 하라고 고민하냐면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죄 사함을 받으라고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돈을 구걸하던 걷지 못하던 자에게도 베드로와 요한이 전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었고요.
지금 자기가 혹시 메시아인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자인가 하고 자기를 높이는 그 사람들, 어쩌면 이 사람들은 드디어 우리에게 로마로부터 이 압제로부터 해방시킬 메시아가 나타났다고 생각하면서 자기들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또 베드로를 주목하여 바라볼 수도 있었어요. 근데 자기의 정치적인 이익,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를 바라보고 박수치는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돈을 구하는 자에게도, 정치적인 이익이나 여러 가지를 구하는 자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선포하면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 사함을 받아야 한다. 이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21절에 대한 반응인 거죠.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좀 신기했었어요. 왜 돈을 구하는 자에게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었을까? 왜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자기를 이렇게 추앙하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했을까? 사실은 이 3장 바로 앞장에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성령 세례가 있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이제는 베드로를 비롯한 12제자와 약 120명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다. 1장 8절에서 말한 것처럼.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성령 충만하여서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그 이름을 전하면 잡혀 죽을까봐 도망갔던 자가 베드로였고, 그리고 다 벌벌 숨어서 떨고 있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었잖아요. 근데 성령을 받고 이들이 이제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의 죄를 사하신 분, 자기의 죄를 사하시고 죽음과 모든 권능과 죄의 저주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이 2장과 3장에서 달라진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하는 거죠. 지금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물질도 아니고 정치적인 해방도 아니고 너희의 죄를 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죄의 은총이다. 너희가 지금 돈에 관심이 있고 너희가 지금 정치적인 해방이나 이런 것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여기저기 두리번거리면서 찾고 있지만, 너희가 진짜 필요한 분은 누구냐면 너희의 그 죄를 해결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걷지 못하던 자나 이 백성들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똑같이 발견해요. 지난주에도 고백드렸지만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 받았으니까, 그래 죄사함 받았으니까 그냥 그러고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잖아요. 예수님 없이도. 까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말씀 안 읽고 기도 안 해도 하루하루 살아가잖아요. 하늘에서 벼락 떨어져가지고 너 왜 말씀 안 읽어? 기도 안 해? 내 생각 안 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지 않으시잖아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때로는 시험이 다가오면 지혜를 구하고, 돈이 필요하면 돈을 구하고, 출세가 필요하면 나를 잘 출세시켜주고 나에게 이렇게 이익을 줄 좋은 상사 아니면 좋은 권위자들의 줄을 잘 잡기 원하고, 나의 좋은 사업 파트너를 찾고, 이런 게 그냥 우리들의 평범한 삶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도 살아가고 있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서도 그냥 살아가고 있는 모습. 정작 자기 다리는 절고 장애가 있어서 걷지도 못하면서 이 다리 낫기를 구하는 게 아니라 돈을 구하고 있는 그 어리석은 자들. 자기들의 영원한 생명은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정치적인 해방을 꿈꾸고 잠깐 내 앞에 이익을 쫓는 그러한 자의 모습들. 이게 지금 저하고 여러분의 모습이라니까요. 죄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자각도 없고, 그냥 공부하고 그냥 직장생활하고 그냥 이렇게 돈 벌고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거 아닌가?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게 여러분 우리들의 지금의 현재의 모습이에요. 이 다리 저는 자와 같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했던 백성들의 모습하고 똑같이. 여러분, 근데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런 저의 삶이 잘못된 거고,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잘못된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들의 그런 삶으로부터 돌이켜라. 너희들의 그런 삶으로부터 돌이켜라.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 사함을 받으라.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다 보면 죄에 대한 자각이 없어요. 저도 그랬었고, 그냥 언제부턴가 예수님을 믿었고 언제부턴가 구원받았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들의 모습이 이 중에서는 대부분일 거고, 또 어떤 친구들은 고등학생이 돼서야 이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한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그러나 그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정말 나의 죄를 해결할 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정말 나의 인생의 문제들 뿐만 아니라 나의 영원한 이 죄의 문제, 정말 사망에서 나를 건지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또한 지금도 미워하고 시기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나의 힘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이 세상의 최고라고 하는 이 교만의 죄, 나 혼자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없이도 그냥 그렇게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죄 안 짓고 그냥 나는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죄라니까요. 베드로가 우리에게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회개해라. 그리고 돌이켜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부터 오는 죄 사함을 받으라. 왜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게 바로 그런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십자가에서 사하시려고 죽으셨어요. 우리에게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은 것이 2000년 전의 유대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오늘 나의 죄 때문입니다.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예수로 더불어 먹고 예수로 더불어 마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아까 찬양에 했던 것처럼 주의 옷자락 만지면, 주님의 이 옷자락 만지면 내 병이 나을 수 있겠다. 주님의 이 옷자락 만지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간절히 갈구했던 그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처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해야 합니다. 죄의 자각이 있어야 해요. 죄는 그냥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없어요. 천지 만물 아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만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고요. 예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믿을 때 우리가 구원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죄사함의 은총 없이는요, 이 죄사함 없이는 우리에게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지 않으면 우리에게 구원이 없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몰랐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이제라도 회개해라. 돌이켜라. 예수 그리스도부터 오는 그 죄사함을 받아라. 오늘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날마다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갔던 죄, 나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죄, 그렇게 학교 다니고 그렇게 직장생활하고 그렇게 사업을 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왔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의 자각조차도 없이 그냥 잘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도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앞에 우리 자신을 못 박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없고요, 하나님의 십자가 군병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공공부를 계속 진행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게 뭐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지? 한번 이것들을 선생님하고 반원들하고 같이 나누면서 한번 진지하게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그런 귀하고 복된 우리 예배 시간이 되기를, 공과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